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저에게 그 90대신 노모가 계시는데 그 노모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평생에 이렇게 추석 어간에 더운 날씨는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실감하실 것입니다. 정말 한가위 명절로 많은 친구들이 모이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한여름에 그런 더위가 가시지 않는 모습으로 저희가 이번 추석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귀경길에 올라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고 그러실 것입니다. 정말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이 추석에 각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고 그 정말로 추석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넘쳐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해 설교를 하고 계속 시리즈로 이어져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어떤 절기가 있거나 이런 특별하게 뭔가 계절의 변화 가운데 맞닥뜨려지는 그런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하는데 그럴 때 계속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계절에 상관없이 또 어떤 절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제가 읽어드렸던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은 사실 두 가지 큰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을 함께 읽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맥락상에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그 혈류의 근원을 멈추게 되는 치유함의 역사와 함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사건을 이어지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것은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 중에서 당시대의 많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많은 어떤 예수 당시에도, 예수님이 생활하시던 당시에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마수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어떤 마술행위, 치료행위, 또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그런 사역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영적인 죽음의 문제, 또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이 모든 관계 속에서의 죽음과 같은 상황을 극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꿇어 엎드리며 그의 딸을 낫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젊은, 어떻게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한 하나의 랍비로서 인정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대의 유대교의 풍속으로 보았으면 야이로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회당장이라고 직분을 가진 사람은 사회 명망가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 딸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절히 그 딸을 낳기를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뭔가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정말 이 야이로의 아버지라고 하는 회당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어떤 사회적 명성,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식이 죽게 됐다고 하는데,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어떤 곳에서 가서도 이러한 간절한 간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애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애비의 마음이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데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맞닥뜨리고 그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용한 사람이 있다,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다, 뭔가 특별한 해결책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마음을 뺏길 경우가 많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 앞에서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겠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소문도 들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문 앞에서 그가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사건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절박함 속에서 우리의 취할 바를 오늘 회당장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고 다른 곳에 마음 뺏기는 것을 다 끊고 오직 초점을 주님께로 향해야 될 때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탄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미친 세상에 몰아넣어 우리 모두를 미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돈이 더 권세가 있다, 명예가 더 권세가 있다, 쾌락이 더 권세가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뺐습니다. 그것이 더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 앞에서 단호히 그 모든 유혹을 끊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할 때만이 우리의 살 길이 열리고 그 가운데서 해결책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그렇게 주님 앞에 간청하였습니다.
간청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청의 그 절박함을 아시고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가 예수님 옆에 나아가서 함께하는 그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 알겠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회당장의 딸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 또한 이 회당장과 마치 어떻게 보면 회당장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치유하심에 그 사모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치유함을 못 받아서, 누가복음 8장의 말씀해 보시면 그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그가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 찾아가는 치유함을 못 받고 많은 재물까지도 탕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과 민수기 11장의 말씀해 보시면 이 혈류, 여인이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여서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평균 연령으로 보면 40세 정도가 평균 연령이라고 했는데 12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된 이후에 그 혈류병을 알았을 것 같은 것을 추측해 보면 인생의 태반을 부정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그리고 스스로도 부정하여서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상황, 나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봤지만 그 노력이 숲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뭘 했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 오랜 세월 동안, 12회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인은 백방을 다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혈류 근원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스스로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와 접촉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 여기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을 여인이 군중을 헤집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그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주변의 사람도 알기 때문에 그는 군중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닦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감히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자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적이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했을 때 즉시 그 여인을 알았습니다.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혈류 근원이 마른 것을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의 몸의 변화는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안수해 주셨거나 주님이 어떤 치유의 방법을 써준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손을 댄 행위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주변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예수님만 핀잔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이렇게 운집해 있는데, 이렇게 뭐 서로 부딪힐 수 있는데 누가 됐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터치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갔을 때 해결하면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거나 주님을 터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오늘 손을 대다라고 하는 이 손을 대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토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토마이는 손을 대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부싯돌로 이렇게 부딪혀서 불을 켜는 것 같은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가 손을 대어서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한 것은 육신의 질병에 난 것을 뿐만 아니라 그의 꺼져가는 생명,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 있던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싯돌을 부딪혀서 불을 일으켜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한 것처럼 그 역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토마이, 그가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간절함을 통해서 그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혈육으로니 말을 아시고 그것을 엎드려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와 있는 그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 주님께로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아셨기에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절박함과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많은 것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통해서 해보았는데 학습된 무기력처럼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그때에 주님을 만지는 하토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씨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끝내 주님을 만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믿음의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놀라운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다고 사람들이 와서 전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낱 정말 조그맣게 남아있던 소망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거의 정말 생사의 가느다란 끈을 잡고 있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다 무릅쓰고 다 내려놓고 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살려줄 것이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께 와서 이제 동행하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소망은 일순간에 암흑으로 변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그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딸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뭘 해볼 것 없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상황, 정말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믿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하시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혈류병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낫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보는 과정 속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정말 내 딸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야이로는 생각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을 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 하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끄럽게 하고 많은 사람이 울고 있었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에 유대 풍습상에 보면, 장례 풍습에 보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최소한 피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 두세 사람은 데리고 와야 되는 그 풍습적 절기, 그런 예절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고 사회적 명성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곡호를 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딸이 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잔다라고 했던 그 표현을 들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분명히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눈으로 보았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한 젊은이가 와서 소녀가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 그들의 당연한 반응이 믿음에 없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비웃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끝났다, 포기해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비웃은 현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형제와 자매와 함께 모여서 친척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추석이 한가위 명절의 그 가족의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잘 믿는다더니 너 살아가는 형편이 그게 뭐냐?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뭘 경통이 되는 것이 하나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가족들은 없으십니까? 뭔가 삶의 무게가 더 무겁고 더 절실할수록 주변의 비웃음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비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주님은 그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이 아람어 달리다금을 표현하는 이유는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아람어를 쓰고 있는 현지의 분위기를 더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의 언어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달리다라고 하는 그 소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명목상으로 소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귀여운 아기야, 아유 이렇게 예쁜 아기야 라고 하는 애정의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쿰이라고 하는 일어나는 단어를 합쳐서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다정한 음성으로 주님이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다고. 오늘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두려워 말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저 여러분의 문제의 현실 속에서 주님은 달리다금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달리다금 앞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믿음을 찾으십니다. 정말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을 찾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달리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는 응답하며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떨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2해를 알아서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죽었던 그 소녀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당신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으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응답될 수 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믿음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이 믿음으로 나아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두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믿음, 두려운 믿음, 연약한 믿음, 부족한 보잘것없는 그 믿음이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며 담대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달리다굼이라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한 기적적인 현상을 경험하며 그 믿음에 응답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